저희 젊은 시절에 유명했던 많은 가수들 중에 김세환 씨라고 있는데, 그 김세환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사랑하는 마음, 그런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사가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해, 사랑해. 1000번 들어도 기분 좋고 1000만 번 들어도 기분이 좋다. 물론 1000만 번 들을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강조하면서 사랑해, 이 말은 계속 들어도 기분이 좋다. 혹시 부부들 중에 하루에 한 번씩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저께 사랑해 했는데 뭘 또 해? 맨날 뭐하러 해? 아마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중에는 사랑해라는 말도 못하고 듣는 것도 간지럽다. 아마 이러신 어른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할아버지 사랑해요, 손녀가 할머니 사랑해요, 그러면 기분 좋지요? 아내와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어색하지만 아이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해, 말 그대로 수없이 들어도 기분이 좋고요. 거꾸로 내가 진심으로 얘들아 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사랑해,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을 할 수가 있다면 말하는 사람도 역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내와 남편의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의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사랑을 할까? 오늘 10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설명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서로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아이고, 한쪽은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한쪽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래요. 한쪽은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을 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나는 관심이 없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 당연히 사랑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사랑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한쪽은 관심이 없고 한쪽은 신경을 안 쓰는데 다른 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무슨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짝사랑.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혹시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 다닐 때에 상상은 해봤어요. 예쁜 여학생이, 이왕이면 얼굴도 조금 까무잡잡한 그런 여학생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뭔가 좀 표시를 하려고 하고 조금 이렇게 사랑의 행동을 보이려고 하는데 저는 반응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관심 있거든요. 좋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 하면서 그 여학생은 계속 제가 좋아서 옆으로 다가오고 뭘 좀 해보려고 하고 좀 말 좀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저는 조금 튕기는 겁니다. 상상입니다. 근데 상상만 해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멋진 여성이 계속 짝사랑을 해준다면 참 행복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그런 짝사랑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랑하면 누가 짝사랑해야지 정상이에요? 우리가 짝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먼지처럼 여기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절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짝사랑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오늘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기분 좋습니까? 예. 미안하지요? 황송하지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 저를 짝사랑하세요? 반응도 없고 대꾸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 사랑에 대해서 아무 대응도 없는 나를 왜 짝사랑하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짝사랑할까 질문을 해봐야겠죠. 왜 우리를 짝사랑할까? 뭐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아껴주면 나한테 꼭 필요한 인물이 될 거야. 뭐 그럴 수 있으려나 몰라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맘먹고 하면은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돈도 있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사랑해서 어느 날 내 사랑이 전달이 되고 그 사랑을 받아주면 그는 나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옆에 사람하고 앞에 사람하고 비교하면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허물이 많은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쓰레기와 같은 누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짝사랑해요. 왜 짝사랑을 할까? 제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선교지 여행을 갑니다. 선교사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여행을 하면서 문화 탐방을 하기도 해요. 선교사님이 말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기도 하고 또 여행사에서 준비한 호텔에서 자기도 합니다. 호텔은 깨끗합니다.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돌아오면 또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침대 시트 매일 갑니다. 화장품, 욕조 깨끗하게 치워놓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갔다 오면 모든 것이 깨끗하고 산뜻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행 다 끝나고 집으로 오면요, 우리 집은 조금 낡았습니다. 며칠 만에 오니까 먼지도 쌓여 있어요. 냉장고에 별로 먹을 것도 없어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보니까 그 침대는 벌써 가른 지가 한 달쯤 되는 오래된 이부자리가 그 위에 놓여 있어요. 호텔하고 비교하면 이건 뭐 너무나 수준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내 침대에 딱 누우는 순간 동시에 집에 오니까 역시 뭐라 그래요? 참 좋아, 편안해. 좋기는 뭘 좋아해요? 호텔하고 상대도 안 되는데 거기는 맨날 바꿔주고 맨날 깨끗하고 맨날 하얀 시트로 교체를 해주는데 집에 오면 너무 편안해, 너무 좋아. 정말 잠도 잘 와요. 왜 이렇게 호텔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데 와서도 잠을 잘 잘까? 말 그대로 그게 익숙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뒀기 때문에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더러워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예뻐서 아니에요. 대단해서 아닙니다. 잘 키워놓으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름대로 깊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른 거 아니에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된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지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가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아들이 성공해서 많은 돈 가지고 올까 봐 그 계산하고 기다렸습니까? 우리 아들이 돈 가지고 갔으니까 뭔가 결과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하고 눈 빠지게 기다린 겁니까?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 거짓에서 올 거야, 다 까먹고 올 거야. 그러나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없으면 그거 호족에서 빼버려, 치워버려. 그딴 아들 무슨 필요 있어. 그날 그 아들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아들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매일매일 기다려요. 왜? 아버지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짝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짝사랑합니다. 저는 저를 압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알잖아요.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이유는 나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사랑한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어디 가서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 집 가면 내가 이런 자식이야. 그거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자부심 이전에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신데렐라가 왕자님이 나를 찾아요. 그게 세상의 꿈 아니겠어요? 한나라의 왕자님이 나를 찾는다는 게 너무 황송하잖아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짝사랑으로 내게 다가온다고 하는 건 감당 못할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격도 없는 내게, 허물 많은 내게, 더러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도망간 둘째 자식인 내게 왜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당연한 고백입니다. 짝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 마음에 이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의 그 사랑을 향한 질문 속에 황송하고 미안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감격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별 사랑의 증거가 없어요. 내 말도 잘 안 들어줘요. 밥도 안 사줘요. 약속도 안 지켜요. 희생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 거짓말입니다. 혹시 연인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나를 위해 애쓰는 것도 없고 희생하는 것도 없고 기다려주는 것도 없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랑을 뭐로 보여줄 것이냐. 오늘 10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짐승이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갈라섰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그 중간에 드리는 제물이 화목의 제물입니다. 우리나라도 고사 지내잖아요. 그죠? 고사 지낼 때에 돼지머리 올라가죠? 돼지머리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돼지머리를 잘 들여서 어떤 신이, 용왕신이, 뭐 영화 잘 되게 하는 신이 그거 받아서 배불러서 우리를 복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먹고 기분이 좋아서 우리 복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깨끗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짐승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내 앞에 이 짐승을 데리고 왔으니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짐승에게 쏟아주시고 그 뒤에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게 화목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돼야 될 요건이 있는데, 화목의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놈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요. 그 짐승이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짐승은 병이 있으면 안 돼요. 홍두가 에휴 자기 병 때문에 죽은 거잖아. 다리 부러진 놈도 안 돼요. 쩔뚝쩔뚝하다가 죽은 놈이잖아. 그래서 깨끗하고 건강하고 죽을 이유가 없는 그런 양을, 그런 염소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나의 죄를 대신하는 화목의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제물 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물을 내놓으셨어요. 양 줬습니까? 소 줬습니까? 아니죠. 조금 비싼 뭔가를 줬는지 모르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양 드리고 뭐 염소 드리고 소 드리고 하는 거는 진짜는 그들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어떻게 양이 내 죄를 대신하겠어요? 나보다 시시한 건데. 어떻게 염소가 나 대신 죄를 뒤집어 쓰겠어요? 염소 몇 마리하고 나하고 비교나 돼요? 안 되지요. 그 수많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흘렸던 양의 피와 염소의 피는 오직 한 가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진짜 피가 온다. 진짜 너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온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모두 담당할 진정한 화목의 제물이다. 이거 한 가지 얘기하기 위해 수백 년 짐승이 피를 흘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화목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아니, 화목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선한 일을 많이 한 훌륭한 사람을 위하여 혹 한두 명 대신 희생을 치를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죄인을 위하여, 못된 사람 위하여, 형무소에 가야 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큰 사랑 보여준 거지요. 맞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들도 내 딸의 생명도 그를 위해서면 내가 포기할 수 있어. 그런 말 할 사람 있어요? 뭐 청년들은 안 났으니까 모르겠지만 자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말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어떻게 내 자식을 주겠어요? 갔다가 오는 건 괜찮아요. 가면 못 와요. 그 사람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식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내가 보내리라. 아무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짝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이 머리에 와닿지가 않아요. 별로 느낌이 안 와요. 뭐 사랑한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저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냈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중간에 세워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는 화목의 제물로 보내었노라. 내가 뭘 더 보여주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랴? 이게 내가 너를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이다. 내가 너를 위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밥 사준 거 아닙니다. 우리 대신해서 일 도와준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포기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나 살린다고 전쟁터에서 뛰어와 부상당한 나를 이끌어 세우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연평해전도 한참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 죽어주면 난 그 사람 못 있습니다. 왜?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러나 더 큰 사랑이 있다 그랬죠?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없어요. 연평해전 제가 얘기했죠? 작년에 세월호로 자식을 잃은 부모는 아직도 충격 속에 살고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13년 전에 연평해전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도 그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져요. 4.19는 55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수요일이 가면 4.19 묘역이 있어요. 거기 4월 19일 되면 늙은 노모가 찾아와서 지금도 비서 끌어안고 울어요. 5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잃은 겁니다.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발생해서 내 자식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은 줬어요. 잃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잃을 게 뭐가 있어요? 다 갖고 계시는데, 모든 게 내 건데. 근데 하나님은 줬습니다. 난 내 아들 준다. 너를 얻기 위하여, 너를 건지기 위하여, 너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준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짝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 때문에 아들을 주십니까? 저는 못 줘요. 하나님 위해서라도 못 줘요. 누구 위해서도 내 아들 내 딸은 못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으니 제가 이 사랑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늘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라는 말에 자기 이름 넣으면 돼요. 부일이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부의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부의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느니라. 근데 어떤 사람이 나 죄인 아니래요. 근데 뭘 나를 위해 죽어줘요? 아니 내가 무슨 벌 받을 일도 없는데 뭘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치러요? 그런다면 그 사랑은 그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즘 들먹이고 있는 동성애 얘기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리고 21가지의 죄를 쭉 열거하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제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는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이죠. 저는 유치하게 먹는 거에 대한 식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욕심이 참 많아요. 사람은 성적인 욕심도 있어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도 있어요. 권세를 잡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표시 안 나서 그렇지 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또 하나는 수근수근 거리는 자. 사람은 이렇게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을 때와 돌아서면 다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안 좋은 얘기하고 평가도 하고 조금씩 깎아도 내립니다. 그 앞에서는 인정도 해주고 존경도 하고 박수를 치지만 뒤돌아서면 달라지는 게 그게 저고 여러분입니다. 인간의 이중성,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시기와 교만입니다. 나보다 잘나면 용납이 안 돼요. 나보다 설교 잘하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나보다 더 예쁘다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나보다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나보다 잘난 게 다 용납이 안 되는 게 시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시기 안 해. 치사하게 그런 것 가지고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런 수준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수준 높은 사람이요,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이까지 것들이 뭐 내 수준을 알겠어? 뭐 성형하고 화장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겠어? 사실은 제일 많이 시기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을 바닥에 깔고 내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가진 거,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21가지의 모든 죄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말씀처럼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아버지 믿지 않아요. 나는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만들었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했고 아버지 도움도 어머니 도움도 심지어는 나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무시해요. 필요 없대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었어. 내 의지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인생 헤쳐간 거야. 누가 도움을 줘? 누가 뭘 보태줘? 대단히 독립적인 사람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등을 돌린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에 이 짝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이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기도 했지만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인정도 하지만 한
번도 충격으로 다가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어떻게 그런 사랑을 일해본 적은 없어요. 알긴 알아요. 다 이해해요. 그게 무엇인지 내가 다 수긍을 하는데 한 번도 내 마음속에 가슴 깊이 와닿은 적은 없어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어떻게 감각이 없어요? 당신 때문에 생명을 던졌다는데 그랬어? 고마운 거지. 잊을 수가 없는 건지. 근데 아무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머리만 돌아가요. 이건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사랑은 위대한데, 이 짝사랑은 놀라운데 저는 이 사랑을 모르고 삽니다. 깨달음이 없이 삽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찾아갑니다. 그리고 위대한 짝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짝사랑,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입니다. 첫 열매는 첫 번째 거예요. 그러나 처음 딴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거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물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직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때로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첫 번째 감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이 사랑은 변치 않고 사람은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 이게 내 첫 번째 감사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나의 첫 번째 감사는 죽는 날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짝사랑, 이것이 영원히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3절만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큰 하늘이 도화지예요.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바다가 잉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을 수 없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마지막 생명을 잃었던 유대인이 적은, 크리스찬이 적은 아름다운 고백도 이거였습니다. 하늘에다가 그 사랑을 쓴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오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크신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시